우리 오늘 이사야 45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앞부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지라 일주일만 지나도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왜 나쁜 일은 오래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얘기도 소용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눈을 감는 분들이 계셔서,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 두 가지 구원을 이스라엘에 베푸시는데, 하나는 그들이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굽, 시바, 그리고 또 이 구스,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구원을 받는지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그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도 보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누가 구원을 베푸시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18절, 19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게 20절부터 23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고백과 찬양, 선포가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땅을 지으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신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혼돈 없이 잘 창조하셔서 이 하늘과 땅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다 보면 참 잘 만드셨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질서 있고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감추어진 곳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기 부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밝은 곳,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영화나 소설이나 아니면 전설이나 이런 걸 보시면 도대체 신이 어떤 뜻을 원할까 이래가지고 그걸 찾으러 막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목숨을 걸고 이것저것을 하다가 보면 이상하게 무슨 마약한 것 같은 그런 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 이런 걸 원하는구나 간신히 알아내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대 사회는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누구나 다 대명천지하에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방법도, 그 선포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여서 누구나 다 공명정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밝은 대명천지하에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 나에게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막 찾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저기 막 멀리까지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듣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로 이미 너에게 내 뜻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준 바로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와 같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로 너희가 다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숨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알기가 너무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꼭꼭 숨어 있어서 은밀하게 계셔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특정하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분이에요. 오픈되어 있는 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할 때마다 또 설교 시간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실제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는 그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99.9%의 문제는 다 얼마든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욕심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로 세미한 부분에서 조금씩 헷갈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다 알 수 있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부분을 좀 기억을 가만히 염두에 두시면 앞부분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있어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는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열방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는지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여하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던 어떤 과정과 방법을 사용하시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는 길로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구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둘로 나누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맨 앞부분에 보시면 구원받는 대상이 나오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열방입니다. 열방. 그 중에서도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도망을 쳐 나왔는지 아니면 열방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난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고레스를 사용해서 너희를 노임받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고 착취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열방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노임받게 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피난할 수 있게 피난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어떤 종류건 간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자유민이 되게끔 하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노임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 여지껏 살던 대로 그대로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열방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 열방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 열방으로부터 피난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모여서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이 말은 그냥 혼자 오지 말고 다 이렇게 손에 손을 맞잡고 옆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와라
물론 그런 뜻이죠. 근데 그냥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누구든지 다 와라. 누구든지. 너도 와도 되고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와도 된다. 모든 열방에 있는 자들, 피난한 자들은 다 와도 된다. 다 함께 와라. 또 그냥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마치 열방이 이 말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열방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손짓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그 옆에 있는 너도 오고 다 와. 다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초청하시는, 불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0절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여기 왜 나왔겠어요? 그리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나무로 된 우상을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조그만하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손에다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보다 더 신앙심이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큰 나무를 깎아가지고 짊어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튼 나무를 짊어지고 다니든 들고 다니든 여튼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 나무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다. 그냥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나무상을 깎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도 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죠.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요 나무로 깎은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괄호로 쳐버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단어를 넣어봐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자,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자, 그리고 그것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무지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고 우리에게는 매우 적절한 또 적용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보면 온 사방 천지가 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의지하던 것들입니다. 뭐 가령 돈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친구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몽땅 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여지껏 쭉 익숙하게 배워왔었던 모든 가치관, 도덕, 사상, 체제 몽땅 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게 이게 버리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라 이것 중심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열방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고 제사 제도를 주시지도 않았고 성전을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상 숭배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의 방편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라.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짊어진 채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을까요? 나는 돈이 있어야만 이 돈이 내 삶을 보전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짊어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을 짊어지고 그 채로 하나님께 갈 수 없을까요? 없다.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네 생각에는 돈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천만의 네 생각이지. 그냥 그대로 돈만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뿐이지 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왜 피난하는 자, 노임받는 자가 되게 하실까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노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던 것들, 너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버리고 오라고. 다 버리고 오라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를 자유롭게 여길 것처럼,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희를 얽매이고 너희를 노예 상태로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와라. 주님께로 와라.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놔둔 채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드리러 똑같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없다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짊어지고 교회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텔레비전을 조그맣게 짊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손에 텔레비전을 들고 다니죠. 그렇죠? 교회에 올 때는 텔레비전을 들고 오지 말아요.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텔레비전 짊어지고 와서 텔레비전 보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다고요.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라.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겠다고 하시냐면 21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선포하십니다. 22절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선포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땅의 모든 끝입니다. 땅 끝입니다. 땅 끝.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땅 끝일 거예요. 가나안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조금 더 동쪽이 어딥니까? 아라비아 쪽이죠. 메소포타미아가 동쪽입니다. 거기서 더 멀리 가면 인도, 거기서 완전히 끝쪽으로 가야 우리죠. 그렇죠?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지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힘 있는 놈이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지만 유럽에 가면 세계지도 보면 유럽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동쪽 중에서도 맨 끝에 동쪽이니까 우리를 극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극동. 중동 지역은 금동, 가까운 동쪽이다 해서 중동은 가까운 동쪽.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동쪽에서 극동이죠. 극동아시아. 그러니까 걔네가 기준인 거예요, 걔네가. 그래서 우리 땅 끝을 향해서 하는 말씀하세요. 땅 끝에 있는 자들, 모든 땅의 모든 끝이요. 앞에 있던 열방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매우 이게 역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돌이킨다고 하는 표현은 룻기 우리가 읽고 이야기할 때에, 나눌 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냥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 그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죠. 죽치고 앉아있다가 일어납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서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던 방향, 자기가 가고 있던 방향이 아니라 돌아서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돌이키라. 돌이키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가고 있던 길은 멈춰라. 스톱하고 그 다음엔 스톱한 상태에서 턴하라고요. 돌아서라고요. 돌아서라. 네가 바라보고 있던 방향, 가고 있던 방향이 아니라 돌아서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다시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끝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땅끝에 살고 있는데 가던 방향에서 멈춰서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누구는 그게 좋은 걸 모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걸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장은 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죠. 4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첫 번째로 이제 열방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열방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42장 후반부에 보시면 열방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 나의 대적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놓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환경을 바뀌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막에서 생물이 솟구칠 것이다. 사막에 나무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다 땅끝에 살고 있어요. 땅끝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중간에 뭐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돌아가는 과정에 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곳으로는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나에게로 오면 네가 필요한 것들 내가 다 공급해 주마. 네가 나에게 오겠다고 하면 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가 책임져 주마. 네가 지금 하고 있던 것을 일단 멈춰라. 그리고 버려라. 멈추고 버리라.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준다. 오늘 중간 사막밖에 없는데요. 내가 그 사막에 물을 내줄 거야. 내가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해주마. 솟구치는 샘물을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멈추고 돌아서서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공의를 베풀겠다고 했던 말을 그대로 다 성취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사람이 나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어지다가 극동까지 오는 땅끝까지 가버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멈춰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많아서 못 돌아온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나는 돌아가겠다고만 하면 돼요.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방향을 턴하면 그럼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선포에는 중요한 특징이 한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열방과 땅끝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구원받는 대상이 열방과 땅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괜찮은 사람, 교회 와서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난 안 돼. 난 이제 틀렸어. 난 이제 불가능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저 사람과 출신이 달라. 저 자식은 IQ가 3자리, 나는 2자리잖아. 저 자식은 키가 175, 나는 160이잖아. 저 자식은 남자, 나는 여자잖아. 저 자식은 미국 사람,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 안 돼. 난 틀렸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그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과 상관치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생각할 땐 네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기로 유기되기로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과 유기된 사람이 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는 못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버리기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았죠. 유대인은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버리기로, 열방과 땅끝은 버리기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방도 땅끝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예정론이 만들어지거나 설명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땅끝이었는데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이 돼야지 되는 거야. 율법도 지켜야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 할례 받은 거, 율법 지킨 거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열방에 속한다 할지라도, 땅끝에 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열방 사람들, 땅끝 사람들 다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하려고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근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치 구약시대 때 유대인, 이방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예정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예정되었는지는 죽은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예정되었는지 유기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로 옆에 그 강도까지도 구원을 받잖아요. 살아 숨 쉬는 동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심판받는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 숨 쉬는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예전 성경 공부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열방과 땅끝이 구원받는 내용을 보십시오. 열방과 땅끝이 구원받는 내용을 보시면 구원받는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과 하등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어요. 또한 이들이 구원받을 때 열방과 땅끝이 구원받는 방법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방법이 똑같아요. 구원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똑같아요. 제가 가급적 설교 시간에 다른 종교 얘기를 안 하는데요. 사실 그게 어떤 점에서 보면 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닐 때 불교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불교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하시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가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불교는 남녀 차별이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제 기독교만 알고 있으니까 기독교도 남녀 차별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교는 너무 남녀 차별이 심해서 그거 혁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중이 있잖아요. 중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자 중은 비군이라고 합니다. 비군이. 들어보셨죠? 남자 중은 뭐라고 할까요? 비구. 남자 중은 비구입니다. 비구. 여자 중은 비군이. 한 글자 더 붙인 거예요. 비군이와 비구가 될 때에 그때에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고 또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고 계율을 받는데 받는 계율이 달라요. 남자 중인 비구는 몇 가지 계율을 지키면 되냐면 250가지 계율을 지키면 됩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5가지 계율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 중인 비구니는 몇 가지 계율을 지켜야 될까요? 공평하면, 평등하면 몇 가지를 지켜야 돼요? 250가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자 중은 348가지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열등한 존재니까. 그만큼 득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자는. 그러면서 불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교가 원래는 힌두교부터 나왔는데 힌두교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평등한 체제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힌두교는 어떤지 아세요? 여자는 평생 득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럼 남자로 태어난 다음에 이제 열심히 돌을 닦아야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 힌두교에 비하면, 자이나교, 힌두교 이런 거에 비하면 불교는 그래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 여자는 348가지만 지키면 돼요. 여자 중은. 남자 중은 250가지.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은 10계명 지키고 이방인은 20계명을 지키나요? 유대인은 11조 하면 되고 이방인은 너는 원래 출신 자체가 비루하고 천박하니까 너는 11조만 해서는 그걸 못 받아. 너는 5분의 1을 드리든지 4분의 1을 드리든지 몽땅 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누리는 은혜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11조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저도 11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은혜와 목사가 받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목사를 구원하는 하나님 똑같습니다. 남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과 여자를 구원하는 하나님 똑같아요. IQ 3자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IQ 2자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똑같다고요. 키 큰 자나 키 작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똑같아요. 받아 누리는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저 자식들은 나쁜 놈. 태어날 때부터 지저분하고 불결한 더러운 자식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놈.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놈. 저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놈.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다 똑같아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대로. 누군가를 보면 제일 처음에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뭘까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돼.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저 사람도 하면 돼.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은혜를 저 사람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열등한 은혜를 받을 것 같아. 나와는 좀 다르니까. 온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때들이 있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있는 본문을 쭉 붙여서 썼는데, 24절과 25절은 고백과 선포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자가 말하는 게 나올까요? 이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은 열방과 땅끝이 있어요. 내가 땅끝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의를, 정의를, 구원을, 은혜를, 회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걸 받아 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24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 고백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너희도 이렇게 고백하라고, 너희도 이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에게 노하는 자. 그 다음엔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누구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래서 이 찬양과 고백하는 부분을 보시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여호와께 노하는 자예요. 여호와께 노하는 자. 그 사람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시면 여호와께 노하는 자와 반대말은 뭘까요? 여호와께 노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겠죠. 근데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열방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두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와왔던 열방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총칭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노하는 자, 반대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이 혈통상 이스라엘이건 아니면 땅끝에 속해 있건.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찬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들과 직접 상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불행하게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또 유아 세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름도 참 이름도 예쁘잖아요. 조호진. 그렇죠? 이쁘죠? 점집에서 지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또 나름대로 돈 많이 들여서 점집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획수 맞춰서 지어온 이름입니다. 별로 그래서 제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꿔버리면 좋겠는데 효진으로 바꿀까요? 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어도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300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그래도 이방인이에요. 그래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유대인이신 분 있습니까? 유대인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만큼 혈통이 지저분하시고 혼혈이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피가 섞여도 그냥 중국 사람, 몽고 사람, 일본 사람 정도지 유대인까지 여기까지 오진 않죠.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됐어요.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잘 보세요. 문자 그대로 보자고요. 하나님께 누구에게로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방이 구원받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호와께 돌아가요. 여호와께로. 물론 구약시대였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할례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끔 만드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끔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열방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노예로 삼게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땅끝이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끔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주 내용 그 다음에 그 지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세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놓아주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애굽도 구스도 스바도 주셨어요. 그러면 열방들은 이방 사람들을 잘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잘 쳐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찾아온 애굽에게, 자기를 찾아온 구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하면 우리도 그걸 보고 다른 열방들도 이스라엘에게 가면 되겠구나. 이스라엘에게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면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시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찾아온 열방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겠군. 이스라엘을 그렇게 섬겨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은 지네도 우상 숭배하고요. 찾아온 자들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다 같이 망한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됩니까? 열방과 땅끝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 할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과격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 나왔습니다. 왜 교회 나오는 거죠? 교회 왜 나오는 거죠? 문자로 있는 그대로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성경에 교회 나가야 구원받는다고 써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가 왜 교회 가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만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자녀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면 그따위 교회는 뭐 때문에 갑니까? 안 가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방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열방과 땅끝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위하여서 교회도 필요한 것이고 제사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이스라엘도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돼야지 돼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 중에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기사 하나가 났는데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청년이 교회 안에 목사님이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신앙생활하면서 집안에서 혼자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도 많고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성도가 된 거죠.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과도 관계가 좋아졌다.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엄마 아빠도 자기한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찡그리는 일이 없고 부모님이랑도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나는 그런 기사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교회 안에서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찾았다. 그럼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교회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버렸잖아요. 신앙도 버렸잖아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엄마 아빠랑 밥이나 같이 잘 먹으면 그게 좋은 것인가요? 우리 그러려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곳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곳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돕기 위하여 교회도 존재하고 목사도 존재하고 율법도 존재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목사가 혹은 내가 좋아했던 무언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거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치워버려도 돼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가 몇 번씩 들었던 이야기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는 종교개혁 이제는 없었어요. 목사라는 제도는. 종교개혁 전에 목사가 있었나요? 성경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종교개혁 때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새로 발견해서 새로 세운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양육하고 돕고 섬기라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때 목사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때 목사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로 끝날까봐 여러분도 누워서 침 뱉으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아버지는 남편은 왜 존재하는 거죠?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도우라고. 내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우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대로 구원은 누가 받아야 되나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나요? 모두가 다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모두가 다 동일한 과정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은혜를 받거나 차별적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과정들,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의 은혜를 받는 것,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돕거나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표현들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심판도 교회 앞에 서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서 받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교회와 목사 앞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양심 앞에서 심판받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목사는 소리를 지르고 오는 동안에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왜 온 거죠? 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되고자 내가 행하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 앞에 돌아와서 주께 예배드리고 잠시라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어서 다른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자식은,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는, 누군가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끔 잘 섬기고 양육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되시고 나아가서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